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승리자는 누구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토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째려보실 거예요, 그죠? 토끼 아닙니다. 거북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지? 우리가 동화를 보면서도 생각하기를 동화는 얘기합니다. 토끼는 잠잤고 거북이는 경주했기 때문에 이겼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분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토끼는 거북이를 받고 거북이는 목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 토끼가 이길 수 없었어요. 토끼는 비교했거든요. 거북이보다 잘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 경주를 마치지 못했고요. 토끼는 오롯이 경주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토끼 마냥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많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고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아서 마치 거북이처럼 느껴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토끼처럼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살아갈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선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승리의 삶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생각이 우리를 혹시 붙잡고 계십니까? 피곤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은 숙면을 취하겠다 오늘 결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예배 말씀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절은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1년의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믿는 성도들 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무슨 교회가 감사절을 2번이나 지냅니까? 11월에 가면 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중간에 꼭 그 맥추감사절이란 걸 껴넣어서 감사절을 2번이나 지낼 이유가 있나요? 예물도 드려야 되고 한 번으로 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바쳐야 되고 그런 마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또한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축복의 시작, 이 감사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5편 1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1절의 말씀이니까 이야기가 되게 적겠다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장엄한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의 서사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75편 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될 내일의 감사 그리고 오늘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공급해 주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 감사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깃들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내일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의 시를 누가 지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석학자들의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썼던 시다라고 얘기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유대 역사 중에 마지막 유다의 역사 중에 마지막 부분에 로마와 썼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 그들이 잠깐 부흥기를 누렸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의 어려움 속에서 지으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쓰여졌던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론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스기야가 쓴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시적 화자는 히스기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시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75편 1절의 상반절을 보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75편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강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받았길래, 아니 어떤 것들을 손에 쥐었길래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는 그 감사 이유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라는 말씀, 주의 구원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만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시편 75편을 써내려갈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히스기야와 그의 유다 백성,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침공국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무력으로 그 나라, 그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격파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 BC 701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에 되는 정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겁니다. 그런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을 군대를 맞서 싸울 남유다는 이 전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친을 처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회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요청한 게 얼마였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쟁 배상금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의 내탕고, 왕의 창고를 다 탈탈 털었는데도 이 전쟁 배상금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금으로 입혔거든요. 성전의 문을 떼었어요. 금으로 만든 성전의 문을 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기둥에 도금한 금을 다 벗겨냈어요. 살려고 탈탈 털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럼 이제 사내립은 이제 다시 회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기를 친 겁니다. 그 모든 전쟁 배상금을 받고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도 읍소하려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화친을 청하러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이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요, 이 화친을 하러 간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외교적으로 간 거니까 여러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처럼 종처럼 막 대하고 희롱합니다. 이제 그게 과해가지고요, 이 사네립 왕의 장군이 있습니다. 무페이 신하의 장군이 있었는데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랍사게 장군이 유다 말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화친하러 온 이 사신들한테 면박을 주고 밖으로 나와서 유다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니네 하나님을 갈갈이 찢어서 내가 너희를 패배시킬 거다 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스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여태까지 점령한 모든 나라의 군대들 내 다 발 아래 무릎 꿇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올 때 자신들이 신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신들의 모가지를 내가 다 따버렸다. 내가 사마리아도 그렇게 했다. 너가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신인들 나의 군대를 당할 수 있겠냐? 니네 다 죽을 거다. 항복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엄마 아빠 욕하면 안 돼요. 너 우리 엄마 아빠 욕했어 막 해가지고요, 없던 힘이 막 용솟음 칩니다. 딴 건 안 돼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 근데 히스기야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을 보여줘라! 막 난동 피우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 일어나 그냥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 선을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완벽한 공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본 게 있는데, 여러분 학폭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 말고 피해자 낸 아이가요, 얼마나 수차례 맞고 고문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그랬는지, 부모를 욕하고 심지어 부모 없을 때 그 집에 가서 난장을 피워도 애가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걸 넘어서 공포에 그냥 휩싸인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욕하는데도 입도 뻥끗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극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를 위해,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내요. 그 응답의 내용이 이사야 37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사네립에게 얘기한 거예요. 코에다가 뚜레를 딱 씌우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뭘까요? 패배한 전쟁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와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전하게 했어요.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본문에 시편 75편의 1절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가깝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네립에 대한 공포가 아직 그들에게 있고 사네립의 군대가 랍사게를 선두로하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아직 포위를 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고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내립의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의 세상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구원의 밖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소망 없게 하고 살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마음은 히스기야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자 이름도 부르기도 너무 어려운 위축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리게 하고, 그리고 사단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질 상황 가운데에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미래의 감사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감사는 내일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살뜰히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해 먼저 드리는 신학적 용어로 선취적 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선취적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의 응답에 대해 미리 드리는 감사죠. 그 감사는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을 우리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수르의 군대는 아직 포위 중이었고 그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앉혀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모든 군대보다 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취적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모두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와 인도 가운데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오늘 맥주감사절에 선취적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오늘의 감사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미리 감사한 사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5편 1절의 하반절에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기한 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진 구원 역사가 이들의 마음판에 있었거든요. 사실 유다 백성의 과거 한마디로 고난에 찬 세월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셨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33명의 왕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지켜주셔서 넘기셨습니다.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까불다가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정의 시대에 도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나라가 잘 완성된 것 같은데 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네립의 공격 앞에 지금 무력하게 서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고백 찬송가의 고백이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불렀던 찬송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났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치 않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새로운 힘이 되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기게 주실 미래에 대한 감사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떠내려갔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귀한 망원제일교회 여러분 무려 48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랑입니까?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련의 고통의 한가운데를 주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었던 것 감사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믿는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억에서 삭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치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팠지만 나를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아픔의 기억들 속에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서 아팠을 때 그 순간들을 이어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미리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에 부모님께 감사드리지는 않고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만 하고 여러분 축하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베푼 사랑과 우정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 감사하다고 적힌 짧은 말 때문에 부모는 무한한 힘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가끔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사진첩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 커서 장성한 아들,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수수깡 그리고 색종이로 만든 어떻게 보면 조악한 그런 카네이션을 여태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이럴 때도 있었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 붙여줬던 때가 어제 갔다고. 여러분,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안 가져요, 저는. 근데 그분께는 그게 보물입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도해 주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무능한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는 방구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있으셨어요. 아무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 우리가 흉악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작은 감사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저미게 감사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걸 표현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감만 한대요. 감. 이게 뭐냐면 느낄 감자거든요.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만 있는 거예요. 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값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이제 바라보십니다. 내일의 감사와 오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의 이 놀라운 감사의 역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수르의 군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와 18장 35절에 그 결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 천사 하나를 보내 18만 5천 명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랍사게와 그의 군대가 모두 하루아침에 죽은 자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 송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원래 송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갖고 있는 무력이 없고 갖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랍사게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장 만들고 그들이 승리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의 내일과 오늘의 감사를 듣고 송장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고 패배자인 그들을 승리자로 옮기셨습니다. 감사가 이런 겁니다.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날마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때로 원망할 때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히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 종종 나타납니다.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버리십시오. 죽을 자리가 살 자리로 바뀌게 되게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의 반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21년 남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진군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내일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릴 수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내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오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 감만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고백,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말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일과 오늘의 감사를 통해 생생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치료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생동감 있는 주인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오롯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